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7장 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여호수아 7장 바로 앞절인 여호수아 6장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크고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으로 승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만방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는 패배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러한 일이 생겨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여리고성은 아주 손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보다 더 쉽게 점령할 수 있어 보일 것만 같았던 조그만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취했던 재물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누가 어겼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쳤던 물건을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스스로 취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뿐입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중에 단지 아간 한 사람뿐입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은 유다지파 사람이었지만 진멸당한 물건을 몰래 취한 것은 유다지파 전체도 아니었고요,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의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아간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신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였습니다. 죄는 분명히 한 사람 아간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언약적인 연대성에 기초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가 전가가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만 전가라고 하는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이 이스라엘 전체한테 씌워진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한테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혼자 죄를 지었지만 우리들도 동일한 원죄를 가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전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전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의 통로인 아간을 말씀대로 심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미의 아들 아간의 죄가 밝혀지게 되고 아간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7장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본래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진멸당할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들이 모두가 진멸당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출발선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이 진멸당할 죄인이라는 출발선 외에 또 다른 신앙의 출발선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진멸당할 대상이었던 우리들이 진멸당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진멸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진멸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멸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의미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체가 완벽하게 진멸당한 것과 똑같은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죽고 어떤 일부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완전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의 7족속은 어린아이와 짐승까지 완벽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성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고 잔인한 죽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하나님이 과연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잔인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죄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진멸의 죽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십자가 위에서 한 번도 진멸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진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전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언약적인 연대성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들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의 대가를 다 치룬 존재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멸의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며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날마다 강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유혹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진멸의 죽음을 당했는지 다시 한번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진멸의 죽음을 당한 존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들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마음이 물처럼 녹은 민족은 누구였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신적인 그 공포가 바로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적인 공포에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간담과 온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적인 공포가 임한다는 것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과 다른 민족들이 싸우는 어떠한 일반적인 세계의 역사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전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무조건 공격하는 그러한 침략 전쟁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 전쟁의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앞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만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미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처음 만났을 때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적과 아군이 누구인지 분명한 소속을 밝히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를 가보지 않으신 우리 여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간 우리 남성도님들은 압니다. 저녁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으면 이제 어두운 데에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순찰을 하러 걸어올 수도 있고요. 그게 적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PR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암구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군에 하루에 한 번씩 암구어가 바뀌어요. 뭐 화랑 하면 저쪽에서 담배, 아니면 예수비전, 화이팅,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약속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군인들에게만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비죠. 그래서 암구어로 물어봅니다. 누구냐? 물어보면, 암구어로 물어보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총을 거두고 우리 아군인 줄 압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났을 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의 편이냐? 즉 피아 구분을 확실히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 편이다. 믿어라. 아니, 나는 저쪽 편이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니라 라고 하는 부정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그 부정의 대답인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원수들의 편이 아닐 뿐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다라고 하는 즉 이중적인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적 중에 한 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내용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빼어든 칼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빼어드신 칼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적이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적이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적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빼어들고 있는 그 공의의 칼은 언제나 죄를 향해서 들고 있는 칼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언제나 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은 이제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두어라. 쭉정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상할까 염려가 되니까 지금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세상의 끝에서는 악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실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단 하나의 여지도 없이
다 진멸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지어 그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거룩에 대한 전쟁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의 의미가 있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어린아이와 짐승까지 완벽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만큼 악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악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은 마지막 날 종말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미리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한 것은 이 종말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도적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칼이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신자들의 편인 것처럼 무조건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당연히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흥회 갈 때마다 언제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에 정말 흔들어 부어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별로 안 부어주시나 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역사를 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제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거룩하지 않고 죄의 때가 묻어있고 타락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칼은 결코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켜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끝까지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동전이 한쪽 면만 있으면 동전이 아니죠. 양쪽에 모든 면이 있어야 완벽한 동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르고 달래며 우리를 사랑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랑에서 비껴갔을 때,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칼을 들어서 때로는 믿는 자들을 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계속 가득 차서 넘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는 영영 이별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영영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채찍을 때로는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그 백성이 주께로
항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가 만약에 아간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승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점점 그 죄가 물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표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의 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분명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한 사람이 범죄해도 전혀 아무 일이 없던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아니든지, 두 번째는 우리가 다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싸우는 전투는 쪽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가 몇만 명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력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건물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힘이 되어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거룩과 성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거룩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넘어가면 언제 어느 순간 가나안의 군사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할례를 하라는 거죠. 아파서 남자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이 어떤 겁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넘어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무조건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무조건 교회들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질문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냐, 내 편이 아니시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편이냐, 다른 교회의 편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지금 거룩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언제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교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영 떠나버리면 그때 여호와의 칼이 오히려 그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교회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맞서 싸우는 여호와의 칼로 결코 쓰임받을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이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예배당조차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를 채우길 원하지만 그 많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것, 속일 수 있으나 속이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 같으나 내가 믿어줄 수 있는 것,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과의 싸움의 승부는 교회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편의점보다 더 많습니다. 커피숍보다는 적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속한 예장합동 측 교회가 약 15,000교회가 넘습니다. 전국 교회가 합치면 3만 교회가 아마 될 겁니다. 편의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교회가 많다고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소금물도 단 3%만 짜면 자정작용이 되어지고 그 바다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약 몇 프로죠?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20%인가요? 사실 실제적으로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약 15%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빛과 소금된 우리들로 인해서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변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의 공간에서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있거나 우리가 빛을 잘 비추고 있지 못한 잘못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남들도 이만큼 하는데 조금 이렇게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남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며 성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살려고 먼저 노력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거룩하길 바라고 저 사람이 좀 더 거룩해지길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래야 되는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 운동을 한참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때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세상의 간담이 물처럼 녹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그리고 깨어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십자가와 사랑으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싸워 이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앞으로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주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